기도를 계속하고, 계속은 뭐예요? 항상이죠. 오늘 제목은 기도는 항상 힘써야 한다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항상 힘써야 한다. 기도 힘써야 된다고 기도하면 아무 개시해 우리는 옛날에 엄청나게 했어 하고 옛날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은 그냥 잠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하면요, 말도 말하고 옛날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건 신앙은 현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근데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왜 나는 기도하다도 안 된지 모르겠다고, 이거는 감사함으로의 위배된 거죠.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2주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 강성광 안수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찬송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면서 멘트에 설교 저녁에 제목 가지고 계속 또 내용 핵심을 가지고 인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저녁마다 참석해서 제목 하나만 알더라도 그 속에 다 줄여놓은 거예요. 자, 오늘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된다, 이 제목인데요.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힘쓰는 거룩한 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힘쓰는 거룩한 일이다. 어떤 일에 힘쓰느냐? 바로 거룩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라 힘쓸 때 이게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가령 누가 일손이 부족해서 마침 왔어요. 아무개시 마침 잘 왔다. 이거 좀 붙잡아, 이거 좀 들어달라고. 근데 사고를 쳤어요. 그때 하는 말들이 뭐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 일 시키면 꼭 사고 치더라. 일을 하기 싫은데 이거 들으라고 했더니 나 이거 못 든대 뭐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더니 같이 똑같이 들어야 이거 올라가잖아요. 근데 막 쌍시에 빠지면서 그냥 놓아버렸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놓고 한 사람 들고 그러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냥 저들로 같이 놓아진 거예요. 그래 발이 깨져버리더라. 몇 달 동안 고생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힘쓴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쓸 때 이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이 있더라도 힘을 쓰지 아니함으로써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일병원이나요, 쌍문동에 있는 한전 전문병원인데, 한일병원이 있는데 베스탑 중고 사가지고 썩음썩음한 차인데, 그때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이보아 권사 묻는 거 보면 지금도 기억날까요? 시동이 안 걸렸어요. 꺼졌어요. 그래서 이제 밀어가지고 이제 시동 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운전하니까 타고 연약한 우리 여집사님들이 좀 밀으라고 그랬더니 아주 막 힘을 다했었는데 우르르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살짝만 됐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여기에 약간 오르막인데 거기 뒷걸음이 하면요 다 큰 부상이에요. 그래 힘쓴다고 하는 것은 같이 쓸 때에 얼마나 여기에 사력을 다해서 힘을 쓴다고 하는 거. 이런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이 힘쓰는 일이에요. 힘쓰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일에 힘쓰느냐, 하나는 선한 일에 힘쓰느냐.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느냐, 죽이는 일에 힘쓰느냐. 이 모든 힘쓰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그 사람 내가 저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누가 사는가 하면서 개복금을 내면서
완전히 정말 악랄하다고 하죠. 완전히 고개를 다 썰어서 다 흔든다. 힘이 없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니 그 사력을 다해서 얼마나 힘든지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말에서부터 말 하나 한마디가 도끼가 있고 비수를 꽂고 나중에 그 행동하는 그것이 정말 선하게 선한 이미지가 남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이미지 남는데 힘없다고 거짓말하더라. 이 사람은 힘을 안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힘쓰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 그래서 기도 자체가 바로 힘쓰는 일인데 거룩한 일에 힘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는 우리가 힘쓰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교회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라고 그런 말씀이 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120명이 된데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썼다 이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여 이게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그 기도가 하늘을 바로 솟구치듯이 하늘에 사무치듯이 그 뜨거운 그 기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그 힘썼다. 그러니까 힘을 쓰는 그 사람에게는 졸음이 와요? 안 오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존다고 하는 것은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그렇게 옆에서 기도하더라도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아예 속 상해 안 상해요? 인도한 사람도 속상하고 본인은 더 속상했는데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이고 오늘 기도도 안 되고 내가 괜히 왔는가 보다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지금 한 사람이 졸고 있습니다 막 하면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자, 사실은 한 사람을 내가 봐서 그러지 그 말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도 졸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자기만이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라고 안 줄 알았더니 괜히 나 혼자 신경 썼네 이렇게 생각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기도 시간에 존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왔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루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정을 하지만은 너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인간적으로서 그 이해는 한다 이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서 아주 나를 지극히 생각해주고 정말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감동받을 정도로 눈물이 글썽글썽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볼 때 이 여차차에서 참작을 해주시겠구나. 예. 어떤 시험? 무슨 일 때문에 거기에 좀 늦겠다고. 그러면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늦은 것까지가 칠판에다가 아예 몇 분 늦음 딱 써놓고 완전히 공개를 해버려. 공개하고 완전히 얄짤없습니다. 완전히 공정이고 완전히 선거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이런 대화하고 해보니까요, 비행기 탈 때도요 굉장히 먼저 막 친근감 있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비행기 딱 내려서 갈 때는요 언제 봤냐는 식으로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무섭구나. 정말 옆에서 먼저 말 걸고 어디 가냐고 하고 뭐 하냐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굉장히 사람이 다정다감하게 보이는데 거기서 딱 헤어지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그 사람을 인정하지만은 공적과 사적을 구분하면서 여기에서 냉정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 기도하면서 조는 거 나 안다. 너 육신이 너 피곤해서 그거 안다. 너 마음은 기도하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했을 때 너 여기 따라왔지 않느냐. 근데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 나를 굉장히 생각해 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게 자기가 관리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인도한 사람은 바로 이정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정표. 그래서 이정표 이리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싫어요 하더라도 이리 가야만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따라오면 좋지만 안 따라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마음은 기도하려고 하지. 근데 육신이 약하지.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를 괜찮다고 해준 것 같다.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은 그 결과에 뭐가 됐어요? 시험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기분 나빠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역으로 나가버릴 때 하나님께서 통곡하신 거죠. 저를 위해서 말했는데 선한 길로 인도했는데 기회를 바로 놓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기분 나쁘다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면 야 이놈아 네가 이기자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다가 이쪽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바로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인 만큼.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 겸손한 자는 그래서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단 말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사는 길을 복된 일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야단 속에서 정말 정신 차리라고 해주는데 일시적인 순간에 내가 기분 나빠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내가 야단 맞을 짓을 했구나 하면서 나를 내놓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철판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고 철판 위에다가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씨가 볶아진다 이거예요. 뜨거울 때 여러분 철판이 얼마만큼 뜨겁습니까? 계란을 깨가지고는 후라이가 돼요. 여름에는 거기에 씨가 여러분 올라가 있어 보세요. 볶아져 버린다 이거죠. 싹이 납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듣더라도 철판 같은 여름에 달궈진 철판 같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시험 들고 내가 그때 괜히 가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 말 안 들었으면 시험 안 된대. 여러분 그 사람은 이렇게 해도 저게 시험 들을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준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듯이 기도에도 바로 힘써야 된다. 기도를 항상 힘쓰는데 여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분 방금 여러분 보아서 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16편 2절에도 가르쳐 주기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유가 있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게 기도했던 많이 기도했던 짧은 시간에 기도했던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던 시간에 그 기도의 귀를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울여 주셔서 그걸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평생 기도해야지 하면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하고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시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오죠. 자, 평생에 기도한다. 자,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 사귐이다.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숨을 평생 쉬어요? 아니면 특별한 시간대만 쉬어요? 평생 쉬는 거죠. 평생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 기도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이것은 어떤 자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느냐 이거예요. 자, 죽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죽은 사람은 장례식의 절차를 따라서 장례 치르려고 관심을 쓰지 그에게 말을 하고 그에게 밥 먹으라 하고 어디 가자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죽으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대화를 통해서 어딜 가서 뭐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그 말을 귀를 기울인다 이거예요. 그건 아는데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다가 힘들면 나 기도 못하겠어 힘들어 오늘 기도가 안 되네 기도 좀 쉬었다 해야지 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는 항상 힘써야 한다. 힘쓰는 자는 여러분 온전한 기도예요. 일을 하다가 피곤하다 보면 밥 먹다가 좋은 사람도 있죠. 칼질하다가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막 구포 칼질을 팍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팔을 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상이 일어나죠. 벼랑 끝에 있는데 그냥 그 끝복 졸다가 나둥글면 그런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아는데 우리가 나 혼자 기도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초대교회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옆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시기가 나지 않느냐 이게요. 욕심이 나지 않느냐 이게요. 여러분 성품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한몫 해내는 거 하면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서도 어떤 일을 해냅니다. 아멘을 하든지 주여를 하든지 귀는 잔 하십시오. 그런데 아무 기세 하라고 그래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방관자가 돼요.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신경 안 써. 뭐 하라고 그래. 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학교에서도 선생에게, 우리 관계성의 상대방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대답하기. 축복받고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자부하고 말하고 생일을 축하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받는 것도 축복하는 것도 누구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누구에 달렸다고 그래요? 지게 달렸다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어요. 우리 스스로 다 떠돌아다닌 말이고 또 그 말을 해답으로 알고 미움도 지게서 이쁨도 지게서 나는 거지 뭐 이쁜 짓을 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짓을 하는 거예요. 미움받는 사람은 미움받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의 태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축복받는 짓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된 건 아니다 이거요. 무엇인데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이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식을 여럿이 키우면요, 별스러운 자식의 성품이 다 달라요. 성격이. 어떤 적에는 그냥 날마다 해하고 해부가 되어서 그냥 세워라 가라, 욕심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착하다고 합니다. 저는 착하단 말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착한 것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데, 그냥 강물에 나무 심을 때 그 어떤 말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그 생물은요, 물들과 관계없이 자기의 목표를 지정했으면 그 목표를 차고 가는 거예요. 물살이 아무리 거친다 할지라도 물살을 차고 올라가듯이 죽은 고인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서 목표를 주셨습니다.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 속에서 하나님 이곳을 향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들지만은 목적지가 거기다. 그러면 그걸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백두산 겨울에 갔던 이야기 했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든지, 이 저항이라는 것에 막 부딪히는 거, 바람이 내 뒤에서 등에서 불면요, 가만히 있더라도 바람에 밀려서 막 가는 거예요. 힘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람이 불면요, 바람이 내 안으로 와요. 그럴 때는 내가 가만히 뒤에 앞으로 가야 하는데 뒤에 얼마나 뒤에 막 쭉 밀려간다. 그럴 때는 가장 바람 그 속에서도 목적지를 가려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최대한 낮출 대로 낮춰서 바람이 내 머리 지나가 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겸손뿐이 없는 거예요. 낮춰서 팍 갑니다. 그 저항, 강력한 그 바람의 저항을 뚫고 간다 이거죠. 허리가 아프잖아요. 딱 일어나요. 그러면 쭉 또 밀려납니다. 또 빨리 엎드려 또 갑니다. 조금 그래서 조금 밀려나고 또 더 전진하고 하다 보면 목적지에 가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 졸음이 옵니까? 그 가운데 하품하면서 졸고 그러면요, 그는 죽을 때까지도 목적지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인도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인간의 똑같은 감정이 있고 똑같은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환경 똑같이 맞이했잖아요. 물이 없을 때 여러분, 불평한 사람만 물이 없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물이 있고 그거 아니었어요. 똑같이 없었어요. 똑같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써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며 망했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한번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아우성 쳤잖아요. 자, 힘든다고, 저항을 맞이한다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풍성하면 바로 어떤 물살도 차고 올라가듯이 가나안 땅이라고는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뚫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없을지라도 가야겠고, 바람이 불더라도 그 고기가 없을지라도, 또 부추, 마늘, 참외, 오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 하면서 나가는데 그 모든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약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도에 힘썼던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근데 시편 읽었던 116편 2절에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셨으므로,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라고 한 것은 살아있는 자에게만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받고 싶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살아있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니까.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에게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그에게는 지옥에 던진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죽은 신앙에게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 빨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있는 자에겐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을 빼앗겨 버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조건 유예하고 끝없이 한없이 유예만 시킨 걸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1차적인 경고, 2차적인 경고, 선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잖아요. 나중에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철수해 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선포한 대로 침략이 오고, 이게 구약 성경의 반복적인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공병된 복을 받았거든, 하물며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6장 3, 4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대부분 복음 시대는 유해하고 부드럽고 율법 시대는 무섭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런 복음 시대가 더 무섭습니다, 사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 즉각 막 날벼락 치듯이 다 죽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안 죽죠. 안 죽다가 보니까 느슨해진다 이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시키러 왔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니까 율법을 다 망가뜨려버린 자밖에 망가뜨린 걸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망가뜨린 자는 빨리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피하라고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완성케 하라고 한 건 뭐냐면, 그물을 드문드문하게, 이게 그물 코가 있어요. 그러면 막 가령 10cm의 그 그물에 구멍이 있다고 한다면 10cm 이상 된 고기는 다 걸려요. 근데 5cm나 7, 8cm나 9cm나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간 거예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물이 있는데 율법에서 다 빠져나간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속에서는 미워하고 속에서는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났으나 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러면 나 죽지, 참아내요.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막 탐욕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아이고 안 해야지, 참았어요. 자, 율법으로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탐욕을 품은 자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러면 복음 율법에서는 빠져나가는데 복음의 그물은 총총해가지고 완전히 그 조그만한 그 뭡니까 가장 빨래터에서 막 송사리까지 다 잡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물망인데 거기에 다 걸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복음은 그와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가늠한 자요, 복음으로 말한다면 도둑질한 자요, 복음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살인한 자요. 율법 속에서는 내가 살인자가 아니에요. 율법 속에서는 나는 도둑질한 자가 아니에요. 율법 속에 있는 사람, 나는 율법으로서는 가늠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 나 죄 없어, 나 깨끗하게 살았어. 복음의 망에 걸려서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 없네, 다 죄인이네요.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모두 죄인이다. 피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자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했다고 해서 나는 괜찮고 나는 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다고 정죄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인이 주인 앞에 서서 살 길은 뭡니까? 오직 용서받고 정말 열심히 주인을 기쁘시게 해줄 때만이 거기에서 그를 이쁘게 본 것처럼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죠. 정말로 가슴 아파하면서 이자가 죽으면 안 돼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를 돌봐주시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에 힘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쓴 그 신앙생활 하라고 어떤 가운데서도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힘쓰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 들지 말아야 해요. 어떤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시험 든다 이거예요. 기도하다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미 기도한 그 자체가 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잘하신 내용 다니엘서 3장 18절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왕이 그에게 특혜를 줍니다. 아벤느고 사드락 메삭 너희들이 붕하고 울릴 때 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며? 아니지 너 햇사 안에서 그러면 거기에 안 했습니다. 그럴까봐 벌써 그만큼 아니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다시 한번 풍악을 물릴 테니까 신상 앞에 절하라.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어떤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나에게 불에 던질지라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겠고 18절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도든지 나에게 응답하는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나에게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아니했을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겠나이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급하고 내가 급해서 그 시간에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왜 기도 안 해주냐고 응답을 안 해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기도한 그 사람에게는요 기도를 차곡차곡 저축해 놓은 것과 똑같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의 저축, 돈만 저축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저축하고 지식도 저축하고 그러듯이 기도의 저축. 어떤 포인트를 쌓아놓고 포인트를 쓸 때 정말 참 낭비한 사람들을 나는 그것도 몰랐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외여행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하냐 그랬더니 그냥 돈 내고 다니지. 제가 난 포인트로 다녀본 대다수다 그랬더니 그런 것이 있어? 그래 어느 목사님 막 그래도 그 다음부터 막 만들려고 포인트 만든다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차곡차곡 모아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회비가 비싸면 그냥 1,000원이면 1포인트 1마일 들어가고 1,500원에 1마일씩 들어가고 막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쌓였을 때 나중에 미국의 왕복 티켓이 하나씩 쓰여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무가치하게 여긴데 그것이 사용되지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쓰여지구나 알듯이 여러분 기도의 포인트도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포인트 여러분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의 포인트를 아십니까? 왜 나만 찾아봐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 다 쌓아진다니까요. 기도에 저축하면서 차곡차곡 쌓인 이자까지도 붙여주셔. 뭣도 붙여준다고요? 자, 다른 저기는 회사가 망하면 다 없어져. 근데 하나님은 망할 분도 아니시고 30배, 6배, 100배 이상 다 쌓여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만하지 않습니까? 할만해요? 하지 않을 만해요? 이제 해야겠죠. 내일 새벽에도 나와야겠죠. 아멘 한 사람 누구누구 다 했어요. 근데 김웅래 권사님이 아멘을 안 한 것 같네. 했죠. 예. 자, 오늘 기도의 저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당시는 기도하더라 뭐 별것 없더라 아무 개씩 그렇게 기도한데
나중에 기도해 놓은 거 보면 때가 되니까 그게 열매가 맺혀져서 그 당시는 정말 놀라웠게 이제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다 아는 김순중 목사님 잘 알잖아요. 기도의 포인트 그냥 쟁쟁쟁쟁 해가지고 막 그냥 화가 날 정도로 막 짜증 날 정도로 그분 정말 막 있잖아요. 막 하면서 나는 어제 지방에를 그 조남우 목사 처음에 그 이력서를 가지고 떨어진 그 교회 이제 거기서 지방일을 냈어요. 석숙교에서. 그럴 때 조남우 목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떨어져 가지고 막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기도 안 하고 했으면 모르는데 기도해 놨으니까 그 기도 날아간 거 아니다. 포인트 다 하나님께서 다 쌓아진 거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또 말은 또 잘 들어요. 아멘. 조남우 전사 또 그 당시 목사님 전화 왔어요. 조 목사, 그 속상하지만은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에서는 그런데요 속에는 오늘은 정말 기분이 안 나요. 그래 그렇지만은 오늘만 이렇게 말할게요. 오늘만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오늘만 한번 말해봐. 근데 오래 가면 안 돼. 나한테 말하고 딱 지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가봤잖아요. 여기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좁다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500평이 넘어야 대지가요. 4차선 도로에 있고 다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기도의 포인트가 기도의 저쪽이 쌓아지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은 어떤 누구에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다윗도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이 말했던 말 고백이에요. 시편 116편 2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 거 지금 쌓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불 꺼주십시다.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시작.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나의 보이지 않는 재산 기도는 능이라. 오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소서. 오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1절 나 기도하며 살리라.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나의 힘이요 나의 보이지 않는 재산 소망과 능력인. 아멘. 오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 오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는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힘쓴 사람 여러분 정상적인 힘쓴 사람은 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하다가 육신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저는 그 인정을 해요. 근데 결과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는 기도는 항상 힘쓰는 것이라고 그랬지 하면서 막 이겨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구의 능력을 주시고 힘쓰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힘쓴 자가 어떻게 졸 수 있고 힘쓴 자가 어떻게 딴 생각할 수 있고 힘쓴 자가 어떻게 흐트러진 생각을 할 수 있사오리까.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한 걸 믿사오니 나에게 강구의 능력을 주시옵소라고 애통하며 겸손히 내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기도한 자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기도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자체가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거기에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그 의지를 주셨을 때 내가 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거 내가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드린 겁니다. 주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라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가야 하는데 1차적인 면에서 내 생각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내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기도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결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훌륭한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서로 각자 모두 똑같이 우리에게 모두 훌륭한 믿음을 주시는데 이 훌륭한 믿음을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하세요. 보충하고 믿음을 이끌어가고 믿음을 계속적으로 거기에 보완을 해 나간다. 보충해 나간다. 그래 앞에 관리하고 첫째는 관리 따라서 믿음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고 보충해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자,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먼저지 인도한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밥 먹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태어나면 생명책의 젖을 물려주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이 먼저예요.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들어지고 이제 컸으면 이끌어 가게 하고 스스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 그 다음에 쓰다가 보면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믿음을 계속적으로 보충해 줘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 전도여행에서 보니까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보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귀신이 항복한 걸 알았잖아요. 그들이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변화산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불 가운데 넘어져 죽게 됐다고 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와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쫓아내고 난 뒤에 내가 나와 너희가 얼마 동안 같이 있어야겠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시면서 그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굉장히 망신스러웠죠. 다 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 관리해주고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서 계속 이끌어주게 만들고 계속 보충을 계속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그 믿음을 부도내지 말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부도내지 말자. 어떤 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부도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한 사람이 누가 부도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부도가 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어쨌든 부도가 난 이게 통곡할 수밖에 없고 가슴에 상처가 있고 다시 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한 번 실패는요 2번 3번 그 나중에는 사업 사자도 내놓고 싶지 않는다. 성공하면 탄력을 받아서 겁모르고 막 덤벼들고 담대함이 생기지만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억압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부도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뒷받침 무엇을 통해서 부도내지 않을 수 있다고요? 기도.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기도가 너의 신앙생활 자체다 라고 일러주시면서 네가 결단해야 된다. 결단은 네가 생각을 가지고
네 스스로 결단하라.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정말 정기 집회에서 내가 다른 때 기도 시간을 못했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오면 기도할 것 아니에요. 1분을 하든 2분을 하든 말씀부터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 기도 시간에도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참석한 것도 내가 정말 기도하리라, 내가 정말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정말 참석해야지,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하고 결단해서 온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충시켜 나가면서 관리하면서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항상 힘써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하는 자가 주님의 성품을 바로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의 성품은 죄된 성품이에요.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위에 그걸 찾으라 한 것은 네가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해서 계속적으로 그 발전시켜 나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했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 말했잖아요. 배운 데는 일단 만나야만 됩니다. 만나고 난 뒤에 들어야만 됩니다. 듣는데 겸손으로 듣고 정말로 허리띠를 띠고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겸손하게 아멘 아멘 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내 찔림이 될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결단을 내려서 우리 움직여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가까이 지내다가 이해가 바로 어긋나고 이해 다센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 사람도 좋잖아, 단짝이잖아. 근데 옛날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예, 마음이 틀렸다 이거죠. 여러분 하물며 눈에 보이는 사람도 그러하거늘 눈에 보이지 않은 주님과의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면 벌써 기도 자체가 대화잖아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잖아요.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성품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는 자동적으로 주님의 성품이 와 있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이 왜 안 되냐? 교회 부흥은 온전히 선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하더라도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선교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선교와 기도, 말씀과 기도, 어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기는 된대 여기는 안 돼. 왜? 여기는 기도를 아주 무섭게 기도하고 할 때 되어지고 여기는 프로그램은 움직여진데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듯이 목사만 사모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 집사님 몇 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권사님 몇 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 몇 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한다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내가 그를 만난 것이 은인을 만났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외면할 이유가 없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만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그래서 그가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 다닐 때도 그가 얼마든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는 살게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왕이 백성 하나를 죽이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그렇게 죽이려고 특수부대 3,000명을 풀어놨더라도 죽일 수 없던 이유는 하나님이 홀로 보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약속을 실행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비출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나 죽일 수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철통같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내 마음에 맞다 이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어떻게 해서 마음에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분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고 성격도 맞지 않고 이랬곤저랬고 하는데 어쩌는데 계속 같이 붙어 다니고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통해야 안 통해요? 통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바로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여러분 예수의 DNA가 우리가 같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기도해서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왜 힘쓰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영적 생활에 실감나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원을 받으며 영적 생활에 실감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지원해 주신, 이미 말씀드렸던 것은 다윗을 계속 지원해 줬잖아요. 기도 생활에 했던 다니엘에게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적 생활이 얼마나 정말로 그 일반 생활하고는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반 생활은요 한계가 와요. 이때 영적 생활이 그걸 차고 나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왕도 한계가 와버렸어요.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지 못했으나 영적인 사람 다니엘은 그걸 차고 나가 왕에게 풀이해 주고, 요셉도 그 해석을 해줬을 때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 왕이 너는 나보다 낫다, 네가 그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보좌에 앉았을 뿐이다,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래서 모든 살림을 전체 정권 위임을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활이 바로 그에게 실감나게 만들었잖아요. 영적 생활을 통해서 그에게 정말로 엄청난 실감 있는 삶. 다니엘 세 친구가 영적 생활이 이런 거구나. 불 가운데 던졌으나 타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 누가 안 타겠습니까? 심지어는 던졌던 그 군인들도 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타 죽어버리는데, 불 속에 들어갔지 않는 타 죽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 생활의 실감인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먹지 못하고 뼈도 파수지 못했던 것은 영적 생활의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지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옛날 구약의 종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종들에게도 영적성을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는 오직 하시겠느냐. 더 밀어준 걸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가 우리가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일생의 영적 생활에 정말로 실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사업 현장도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가정생활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 교육하는 데서도 지원해 주시고 주님 나에게는 지원한 것이 한계가 있사오니 하나님 지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